약 400년 동안 성경에 예언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알려진 이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제국은 분열되었고 이스라엘은 여러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는 엄청난 억압을 가져왔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엔타이어커스 4 이피페인즈는 성전을 모독하여 마카베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잠시 독립을 가져왔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종교 정당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신약 성서, 메시아의 출현,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예수를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그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를 성취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집트로의 피신과 헤롯의 무고한 사람들 학살은 다른 예언들을 성취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설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포함한 팔복, 안국윤리, 기도, 금식, 신뢰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기적을 행하시며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파하도록 12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대에 직면하셨습니다. 마태는 씨 뿌리는 자, 가라지, 밀, 값진 진주, 그물 등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산에서의 변형은 그분의 신성한 신분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다가올 사건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 큰 환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열처녀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며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셨으며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시며 시편 22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죽으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며 이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표요, 고통받는 종.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에 기초한 마가복음은 예수를 활동적이고 강력한 종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마가는 즉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세금 징수원인 레위, 마태를 부르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봉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모호하게 하는 인간의 전통에 맞서셨습니다. 그분은 12사도를 택하셔서 당신과 함께 있고 전파하도록 파견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강조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비유를 가르칩니다. 폭풍을 진정시켜 자연에 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분열, 부도덕, 영적인 은사, 죽은 자의 부활을 다루면서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교 율법주의에 맞서 은혜의 복음을 옹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영적 전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감옥에서도 기쁨을 주는 편지인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겸손을 격려합니다. 골로새서는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높이며 이단을 반박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박해 가운데서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교회의 리더십과 건전한 교리와 경건한 삶에 대한 지침을 담은 목회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화해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일반 서신은 신실함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천사, 모세, 레위 제사장직보다 우월한 분으로 제시하여 믿음의 인내를 격려합니다. 야고보는 시련, 지혜, 혀의 통제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와 이서는 거룩함과 고난에 대한 인내를 권고하며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을 믿음의 증거로 강조하고 영지주의 이단과 싸우며 한 대를 장려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계시하는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책입니다. 그것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칭찬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봉안책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그리고 임과 나팔과 대접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의 전쟁, 바벨론의 멸망, 부패의 상징, 그리고 그 정점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돌아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천년왕국을 세우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충만합니다. 이 책은 내가 곧 오리라는 약속과 초대로 끝납니다. 아멘. 그것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칭찬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봉안책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그리고 임과 나팔과 대접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의 전쟁, 바벨론의 멸망, 부패의 상징, 그리고 그 정점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돌아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천년왕국을 세우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충만합니다. 이 책은 내가 곧 오리라는 약속과 초대로 끝납니다. 아멘. 지금 오십시오. 주 예수님.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이야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의 심각성, 구원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각 책은 하나님의 성품, 인류를 향한 그분의 계획, 믿음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심 메시지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듣는 이가 이르시되 오라 하시니라. 성경을 통한 이 여행이 당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집을 지키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밤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태어난 아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멀리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떡과 물고기를 불어넣어 5,000명을 먹이시는 등 뜻깊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연결하여 나는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셨고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나흘 만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어 죽음에 대한 권세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분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고별 연설에서 예수께서는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추종자들의 일치와 성화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체포되는 동안 예수께서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주장하시며 내가 그러하니 너희가 찾는 것이 나거든 이것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분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어머니를 돌보시며 어머니를 요한의 보살핌에 맡기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구속 사업을 완수하십니다. 부활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확증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여 거절한 후에 그를 회복시켜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의 연속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의 탄생과 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지고 제자들은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군중에게 설교하면서 이것이 유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3,000명이 개종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일치를 이루며 재물을 나누고 사도들의 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름다운 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전파와 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격이 시작되고
그들은 체포되지만 계속해서 담대하게 증언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판매에 관해 성령을 속이고 즉시 심판을 받아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들은 다시 체포되었지만 천사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스티베이오와 필리프를 포함하여 7명의 집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고발을 받고 사내들인 앞에서 강력한 연설을 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검토하고 그들이 성령을 거역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울, 바울은 그의 죽음에 동의했습니다. 큰 박해가 퍼지고 제자들은 흩어지며 복음을 예루살렘 너머로 가져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빌립은 성령의 보냄을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신세장을 설명하고 세례를 주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렬한 박해자였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에 순종하여 사울을 섬기고 사울은 시력을 되찾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요바에서 다비다를 부활시킵니다. 환상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도록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방문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방됨을 의미하며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에 부르시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울의 새 이름과 바나바는 키프로스, 비시디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데르베에서 설교하면서 반대에 직면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이방인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를 삼갈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면서 체포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많은 개종자들을 만났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접촉 지점으로 사용하여 아레오바고에서 전파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아르테미스 여신과 관련된 우상 숭배에 맞서 소란을 일으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거짓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카이사르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보내집니다. 여행 중에 그는 난파선을 겪었지만 몰타에서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파울로는 독사에게 물렸지만 피해를 입지 않아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을 받으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교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바울서신은 교회를 위한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편지이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와 개인에게 여러 편의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애, 인간의 타락, 믿음으로 유롭게 됨, 성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폭로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풀어주시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십니다. 마가는 메시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만 곧 베드로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깨닫지 못함을 꾸짖습니다. 변형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겸손한 봉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마지막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니라. 결혼과 이혼, 부와 하나님 나라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감람산 연설에서 그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시고 경계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깊은 고뇌에 직면하시면서도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배반당하고 체포되어 사내들인과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마가는 십자가형을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묘사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그분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충실한 여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새 무덤에 눕힙니다. 안식 후 첫날의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부활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신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와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의 의사이자 동반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성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둘 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축하합니다. 마리아의 노래인 마니피캇, 매그니피케트은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시며 시므온과 안나가 그분에 관해 예언합니다. 12세의 예수는 성전의 교사들 가운데 나타난 아이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제시하고 그분의 혈통을 아담까지 추적하며 그분이 모든 인류와 동일시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육체적인 필요, 권력, 교만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유혹에 직면하십니다. 나사렛에서 그는 이사야 61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예언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은 자신의 땅에서 거절을 당하십니다.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은 독특한 비유를 강조하며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를 예시합니다. 다른 비유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여성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분은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의 집에 구원을 가져오는 세리 삭개오를 찾으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천사는 그분의 고통 속에서 힘을 더해 줍니다. 베드로는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는 동정심을 나타내시며 처형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떼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마침내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은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유한, 성육신하신 말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진술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